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 중에도 예배드림이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소망 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묵상하게 되고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지배받던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위시한 모든 이방의 압제자들의 그런 억압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밖에 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방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홀로 남아서 두려워하는 환경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매우 조용히 우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연평도로 가게 됐다는 이런 소식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해병대 입대할 때도 그랬는데 그날도 그렇게 좀 이렇게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가두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우리를 절망케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를 가두어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욕망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돌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없어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립되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구약의 욥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죠. 동방의 갑부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높아짐에 대한 욕망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안 좋은 기억들, 상한 감정들, 왜곡된 정체성 등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집착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얽매게 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탈출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치 덫에 걸린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늪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요셉은 자유함을 가지고 형들 앞에 섰지만 형들은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제 요셉이 복수하면 어쩌나 하고 그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전쟁에 대해서 묻고자 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입니까? 불륜입니까? 간통, 술 취함, 중독, 도박, 절도, 미움, 질투, 교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거기서 쫓겨났을까요? 다른 여자 만났습니까?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걸까요? 어떤 것에 중독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세계를 포로와 속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였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죠.
죄라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자유인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면 다른 것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른 모든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힘들어할 때에 다시금 일어나며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과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시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의 양난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고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지만 단기 선교를 가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려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지만 회개도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용서받았지만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사야 44장 보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포로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다시 세워질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다가 놀랄 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갑자기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장엔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기름 받은 고레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고레스가 하나님 메시아일까요? 고레스는 그냥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근데 당시 상황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산지로부터 점점 내려와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터키까지 막 확장하고 있는 이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역사가 아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분별하고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답할 말들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창조자다 이런 것이죠.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함께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소망과 평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유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8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은 출애굽을 통해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종종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수치와 모욕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시면 이런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매임에서, 상처의 매임에서, 세상적인 욕망에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참된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9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회복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 섬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셔도 수많은 피조물의 섬김을, 경배를,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유독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찬양의 어떤 소리 하나하나와 고백의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한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인해서 더 이상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안식의 개념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령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멍에를 꺾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데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고 열국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유와 섬김과 안식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평안과 안식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 가운데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슨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소망되시어 모든 절망의 소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에서 자유와 섬김과 회복을, 섬김과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